오늘은 우리 11절 말씀 중심이 되겠죠. 여섯 번째 강의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은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간구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게 대한 세 가지 먼저 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세 가지 간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간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간구하라고 하신 내용은 우리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우리 간구하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간구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고, 오늘 우리가 이 간구를 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의 문제는 생계의 문제와도 연결되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우리에게라는 오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병행하는 누가복음에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이라고 마태복음 표현했는데 오늘은 이제 하루가 다 지났기 때문에 오늘 할 때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 11절에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에 3번 대에서 밑에 가면 내일 양식, 일용할 양식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에 주실 양식, 그날 오늘 this day, 오늘 today, 그리고 today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오는 날이니까 오는 날, 다음 날, 그렇게 하루하루 양식이 달라고 기도하는데 11절에 누가복음을 보니까 날마다라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양식,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거죠. 오늘의 양식은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또 먹어야 하는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한테 구하라, 또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간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 또 매일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구하라고 하는 간구의 의미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그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간구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제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길에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시는 그 율법의 내용이죠. 여기에 일용할 것을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신 이 만나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 뭐냐 할 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농사 짓지 않고 그냥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고, 그 광야길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먹고 마시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날마다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올 때 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양식을 거두러 갔는데 내일 없으면 어떡하냐 이게. 오늘은 하나님께 만나를 주시는데 내일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루에 나가서 하루 먹을 양식만 이게 담아서 와서 떡을 만들어 먹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는데 혹시 내일까지 없으면 어떨까 해서 많이 거둔 사람, 내일 끝까지 남겨둔 사람 그곳에 벌레가 새긴 거 부패해서 못 먹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 내지 말라는 거죠. 먹을 것을 막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매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가, 그게 광야의 삶이고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에 말할 때 이 땅에서 뭘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번 큰 믿음으로 받은 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매일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날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새해에 결심했던 그 결심으로 이 365일 한 해를 살아온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매주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오지 않습니까? 또 날마다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이 많고 적고 뭐 저축은 하나도 하지 말고 매일매일 그냥 통장에 하루 먹을 것만 두고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니죠. 하루하루 먹을 것만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가지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마음을 둘 수밖에 없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지만, 우리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명이, 그날 먹는 양식은 내 생계의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양식을 6일째는 2배를 거둬라. 그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일 또 있겠지 하면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들은 굶었겠죠. 이게 날마다 이 양식을 없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마지막 안식일 7일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두 몫을 가져도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걸어가는 광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고 7일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양식 때문에 예배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 중심으로 그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야 합니다. 나가서 거두는 수고는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자기 먹을 것을 가서 집 밖에 나가서 거두어야 하는, 각자 자기 필요한 것들을 나가서 거두어야 합니다. 6일 동안 우리가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일하지만 그래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열매를, 또 우리가 받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는 고백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이 날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면서 매일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또 거두기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 우리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이 많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타락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고, 그 죄의 환경으로 인한 이 오염된 타락으로,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또 이렇게 손상된 이 피조 세계의 질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창조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고 그냥 먹을 수 없어요. 에덴 동산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농사 질 필요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각종 열매를 주셨어요. 그것을 그냥 먹으면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날마다 먹고 일 안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인데, 그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쫓겨난 타락한 사람들은 이 흙을 파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가만히, 혹시 농사 지어 보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도 어릴 때는 시골에 자라셔서 농사도 지어보고 그렇게 하셔서, 또 저도 이제 어릴 때 농촌 지역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농촌 지역에서 아버님 목회하셔서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봤는데, 농부들이 얘기할 때는 뭐 농사 지어보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매일 그 벼나 이게 곡물들이나 자라는 게 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렇게 말하죠. 매일 가서 김도 매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해야 이게 잘 자라지, 그냥 놔두고 그냥 한 번씩 가는 그런 논에는 벼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 그건 부지런할 만큼, 애를 쓴 것만큼 이 곡물도 자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 자라면 좋은데 이게 뭡니까? 우리 가시와 은건퀴가 다 나게 돼서 타락한 이 땅의 죄의 영향으로 소득이 그렇게 정말 수고해도 많이 얻을 수 없고, 그래서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농경 사회는 아니죠. 산업 사회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만히 있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고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죠. 그런 결핍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경쟁하고,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다. 땅에서 먹고 살 것처럼 땅을 그렇게 경작하는데 결국은 수고하고 애쓰다가 결국은 그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다. 그런 결핍 때문에 우리가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타락 후에 인류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기본적인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더 큰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산신령을 섬기든지 우리 바다의 신을 섬기든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든지, 뭐 제우스 신을 섬기든지 다 자기가 복 받으려고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좀과 동록이 해하고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물질을 섬길 거냐, 재물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섬길 건지 선택하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들어오는 마음은 걱정이죠. 뭘 먹고 살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얘기하죠.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채워주겠다. 그 내용이 6장 후반부의 내용이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것을 채워주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걱정을 이기는 것, 우리가 생계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걱정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외쳐도 걱정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걱정과 싸워서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크신 어떤 분을 의지해야 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걱정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또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양식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간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배경에는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계에, 내 생명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기도문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생계를 넘어서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신앙 고백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의지하겠다, 걱정하지 않겠다, 더 하늘에 있는 그 보화를 더 사모하며 내가 걸어가겠다는 다짐도 담겨 있고요. 마지막에는 날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날마다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간구도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내일 내가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건강, 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들, 지혜가 필요한 것들,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것들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이 소원이 이 기도의 고백과 결단과 함께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쌓아놓고 차고 넘치게 쌓고 그렇게 부유하게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11조도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축복을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필요한 것,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매일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많은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만족하겠다고 하는 나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드신 분 계셨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오늘 미국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부 보조도 있고 또 우리가 일하는 것도 있어서 먹을 것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먹고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사업하는 걱정, 먹고 사는 걱정, 생계의 문제, 돈의 문제를 가지고 다 고민하고 살아오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자세에서 우리를 계속 리마인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만족할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 것만 채워지고 나만 풍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일용할 도우심, 하나님의 양식,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붙들어진 영적인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필요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내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필요도 함께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필요에 하나님 나를 또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도 함께 담겨 있겠죠. 우리가 오늘 이 우리를 위한 간구,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막 쌓아놓고 풍족하게 사는 삶,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것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가장 중요한 간구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제일 중요한 문제, 먹고 마시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멤버들의 필요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임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런 간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우리 도우시는 주님의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